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정확한 번역본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거기에 합당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죄 사함 받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내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없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이 모임이 시작됩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은 육신의 떡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 말씀의 떡이기도 해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초대교회에 구성된 상황과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누구냐, 그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제가 꼭 필요할까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까? 혼자서는 기도 못합니까? 아니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가 없을까요? 그런 퀘스천마크 앞에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말대로 들으실까요? 교회를 떠나서, 교제를 떠나서 혼자 하는 기도, 하늘나라까지 상달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몸의 지체가 몸을 떠나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얘기해요. 혼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살아가겠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는 네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그 날들을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비록 어떤 때는 마음도 맞지 않아요. 성격도 정말 내가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나하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피가 있고 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제의 내용이 우리가 사실 만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자기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서로 낮추고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치고 나갔을 때 순간순간에 주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서로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또 건축물이라고. 눈에 보이는 벽돌로 쌓은 건축물이 아니고, 벽돌로 쌓았다 그랬어요? 돌로 쌓았다 그랬어요? 돌은 돌인데 죽어있는 돌이 아니에요. 산돌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한번 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돌이 있는가? 거의 구하기 힘듭니다. 거의 없어요. 다
가문한 부분이 있고 원만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한 부분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깨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 교회가 지금도 건축으로 계속 교회 당이 지어지는 것처럼,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계속 주님이 건축가가 되셔서 눈에 보이는 영적으로 교회가 쭉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지체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적재적소에 탁탁 들어가서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손길로 부셔지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적당한 모양이 됐을 때 적당한 장소에 딱 들어가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셨는지, 그 교제의 필요성과 의의가 무엇인지. 첫 번째 필요성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지만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썩어질 양식, 그 없어질 양식을 먹어야지 육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삶을 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교제를 떠나서 살 수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간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왜 모이기를 힘씁니까? 내 마음에 육신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원만치 못한 성격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변치 않는 보혈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의 사랑의 맛을 봤을 때, 은혜의 맛을 음미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격려받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딱 본 사람은요, 그걸 잊지 못해서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교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킬 수가